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쪽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처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모세의 누나 되었던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함께 소치고 춤을 추면서 화답의 형태로 미리암이 선창을 하면 여인들이 후창을 한다는 식의 그 화답의 형태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불렀던 이 모습을 성가대의 기원으로 최초의 성가대의 모습으로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구라고 하는 그 악기, 그 도구가 사용되어졌고 또 춤을 추고 있었던 그들의 그러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성가대가 아카펠라로 악기 없이 음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피아노라든지 다른 악기들을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또 그 음악에 맞추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그런 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과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고자 막 밀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와 그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애국과 그 군대를 막고 계셨던 구름 기둥을 풀어주시자 바로와 그 군대들도 당연히 자신들도 그것을 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나다가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어서 다 죽고 말았던 그러한 것을 목격한 직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노래를 하고 있고요. 21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동북 방향으로 그들이 길을 걸어갔었어야지 맞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역이라든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코스로 갔었던 것이죠. 동북 방향에 가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야지만 제일 빠른 길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인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동남쪽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히브리 말로 수르 광야, 민수기를 보니까 애굽 말로 에담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광야길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블레셋이 속해 있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갔을 때에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이 자기들 땅을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노예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것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훈련처는 광야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반대의 방향인 동남쪽에 있는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흘길을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 광야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야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죠. 상반절만 잠깐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즉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로도 막 몇 시간을 가야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물이 없는 사막의 땅 그것이 바로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이 없는 곳이고요. 또 불뱀과 전갈과 같은 위험한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기후와도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 위험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 그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땅을 그들이 지나면서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들은 사흘 동안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느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르르 막 떼져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아까 읽어드렸던 24절 말씀과 같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망각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이 걸었다라고 무리 없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이고 자신들이 그냥 딱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일부 직전의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때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희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이제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그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했던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거기서 얼마쯤 가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12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대형 우물들이 있었고요.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단 1년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이 물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는 생활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는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음식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고요. 또 그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또 이민족들과의 어떤 부딪힘 가운데서 그들이 늘 승리하면서 또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질병 가운데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위해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야지만이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광야가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간이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 17세에 애굽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격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교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약간 교만한 부분이 있었고 미성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간을 애굽의 노예로서 또 죄 없이 억울한 어떤 누명을 써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13년간이나 보내게 되고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이고 은혜라고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적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공적 복음에 우리를 매몰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적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광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복음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원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즉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바른 개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올바른 개념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살아가셨던 것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훈련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필수인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시인이자 동화작가였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80년대에 작고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지으셨던 콩나무와 콩씨 집안의 두 가지 자녀교육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우리가 손님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도 미용사 자격증을 얻었다라고 해서 바로 가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 3년여 기간 동안에
바닥을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그냥 롤 같은 거를 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서 한 3년 정도 시간 후에 가위를 잡게 되는 것이지 바로 맞바로 가위를 잡는 미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객기를 몰 수 있는 훈련을 거쳤다고 해서 그 수백 명이 타는 그 비행기의 조종관을 맡기는 그러한 비행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배출된 여객기 조종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후에도 숱한 훈련들, 또 부기장의 생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비행기를 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몰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단 세상의 일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훈련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시련과 연단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감사요. 또 우리는 그것을 필수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광야 훈련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